욥은 하나님의 신정론, 하나님의 그 통치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을 이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게 통치하고 계시고 완전한 통치와 공의로운 통치를 행하고 계시며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인생은 숨길 수 없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통치를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변증을 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제 고난 당하고 있는 욥은 그 감찰하시고 공의로운 통치를 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그 고난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거기에 대하여서 알려주었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하면 회개하라. 그리고 자신의 무익함을 알라. 그리고 종교적 차원에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앞으로 인격적으로 나아가라라고 지금 엘리후는 욥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엘리후의 외적인 말은 다 맞는 말입니다. 그 맞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영광 가운데로 나아가서 그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는다면 사실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믿음의 실체와 사실 회개라든지 자기의 무익함이라든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그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결코 이해할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는 내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36장과 37장은 엘리후의 세 번째 논증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논증, 앞에 세 친구의 논쟁 사이에서는 욥이 계속해서 욥과 주고받는 대화였다면 이 엘리후는 일방적인 계속해서 지혜의 설파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36장의 이 핵심은 무엇인가? 2절에 보니까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36장, 37장에는 욥이 지금 하나님에 대하여 계속 항변하고 있는 것에 대한 엘리후가 하나님을 변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지혜를 너에게 말하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그뿐만 아니라 4절에 보면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라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그대와 함께 있느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엘리후가 지금 말하고 있는 그 지혜, 그리고 본인은 온전한 지식을 소유한 자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이 하나님에 대하여 변호하고 있고, 욥의 하나님을 향한 공격에 대하여서 하나님을 변증하며 나아가는 36장, 37장의 엘리후의 그런 변호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엘리후가 어떻게 보면 꼭 메시아 모습 같기도 하고 완전하다고 주장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또한 이 엘리후의 말을 사실 이 모든 것이 진리로 긍정적인 부분을 해석한다면 엘리후는 꼭 뭐 같습니까? 메시아 같고 신적 존재 같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들, 외적인 말이나 사실 그 내용들이 다 맞는 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후의 지식의 한계도 우리는 같이 발견하며 나아가야 하는 거죠. 먼저는 엘리후가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변호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풍성한 그 지혜를 네가 알지 못해서 그렇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풍성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5절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자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이렇게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그 지혜는 무궁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의 무궁하신 그 통치는 결국은 7절 그죠?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자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코 의인을 망하게 하지 않으시고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지혜의 풍성함은 의인과 악인을 향한 그 공정한 심판과 통치를 이룬다라는 것을 지금 변증해 가고 있는 거죠. 그러나 문제는 또 무엇입니까? 이 8절과 9절에 보니까 혹시 그들이 족쇄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혔으면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뒤로 내려가면서 결국은 이 엘리후는 그 모든 악인과 심판의 근원은 결국은 인간이 악한 행동을 해서 그렇다라는, 또다시 어디로 돌아갑니까? 인과응보로 돌아가는 그런 구조를 보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풍성한 지혜가 분명하죠. 하나님은 악인은 심판하시죠. 의인은 구원하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풍성한 지혜 속에 하나님께서 악인에게 말씀하시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죠. 10절에 보니까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제 이게 그 구약의 배경 속에서, 또한 선악과를 먹은 인간 안에서 사실 인간이 그렇게 쉽게 돌이키는 존재가 아니더라는 거죠. 욥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며 나아가고 있고, 그 하나님을 향한 질문은 사실은 욥 역시도 하나님이 의롭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적 차원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사실 욥도 다 알지 못하죠. 하나님의 지식을 다 알지 못하죠. 하나님이 의롭다고 했던 그 욥은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을 사실은 다 알지 못하는데, 엘리후는 나는 다 안다, 내가 다 알고 있다 라고 말하면서 그의 선언은 하나님의 풍성한 지혜가 있다. 그 지혜는 의인과 악인에 대한, 의인은 구원하시고 악인은 심판하시는 그 지혜로 나타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은, 이러한 악인에 대한 심판과 의인에 대한 구원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적 측면에서 우리가 이 신약의 시대에는 해석하지 않으면 우리는 참 해석이 안 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을 잘 믿어도 고난이 있고 때로는 악인들이 처한 그 모습들도 우리는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한 외적으로 드러난 일들로만 의인과 악인을 구별한다면 우리는 온전한 그러한 구분이 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는 어디에 나타나 있습니까? 바로 복음에 가장 풍성히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이 엘리후는 하나님을 어떻게 변호해 갑니까? 인간의 그 모든 삶의 결과는 인간의 불순종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풍성한데 인간의 이런 상태는 인간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말해가는 거죠. 11절 보십시오.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여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이렇게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뒤로 나가면 결국은 욥이 지금 당하는 고난은 뭐 때문에 그래요? 순종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좀 엘리후의 주장은 이러한 모순된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환난을 당하고 있지만 15절, 하나님이 공고한 자를 그 곤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의 길을 여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대를 환난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놓이리라. 그러니까 욥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후를 통하여서 구원의 소리를 귀를 열어 들려주시고 계시고, 그 구원의 소식을 듣고 네가 돌이키면 너는 그 환난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고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넘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것을 그대로 가지고 가서 욥기의 결론 부분으로 가면 욥이 나중에 모든 것이 회복되잖아요. 기름져지잖아요. 그러면 질문이 있는 거죠. 그러면 욥이 순종을 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런 질문들을 던져봐야 되는 거죠. 우리도 여러분 많이 듣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섬기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불순종하면 벌을 주신다. 이게 구약의 기본적인 선지자들이 행했던 신명기적인 그런 사고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던져봐야 되는 거죠. 인간은 정말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존재인가?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는 존재인가라는 것이죠. 결국은 인간은 구약의 전체 역사를 통해서 인간은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다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그러한 은혜를 주셨던 구약의 인물들을 순종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기는 났죠. 그러나 모든 인간이 그렇게 순종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 임한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결국 여러분 어디로 나아갑니까? 순종의 결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여기서 순종 이야기할 때 결국은 순종은 그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인 것이죠.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주장을 향한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향한 순종. 여러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성령을 받은 사람, 생명을 얻고 성령을 얻은 그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나의 어떠함이나 나의 경험이나 나의 어떠한 모든 근거를 떠나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뭐 한다는 거죠? 순종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후는 인간의 삶의 결과는 순종의 결과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욥이요, 하나님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순종하지 않아서 그랬습니다 라고 말해버리는 거죠. 마지막으로 결국은 이 모든 일을 보고 당신은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찬송받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변호의 결론을 맺어 갑니다. 17절, 이제는 악인이 받을 벌이 그대에게 가득하였고 심판과 정의가 그대를 잡았나니. 지금 욥의 상태가 이 상태라는 거죠. 그런데 당신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높으신 교훈을 따르십시오. 그렇게 교훈을 따른다면 24절, 그대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리라.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모든 인생은 결국 하나님의 그 지혜와 크신 일을 만난다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역사 속에 가장 하나님의 뜻에 완벽한 순종은 누가 하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셨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순종의, 그리스도의 순종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순종을 보고 그 그리스도의 순종을 붙든 사람은 무엇을 할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그 찬송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의 풍성한 복음 속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순종과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그 사람만이 하나님을 온전히 찬송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을 온전히 찬송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 신적 존재의 그냥 일반성만 찬양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없었다면 인간은 그죠? 절벽 밑에 촛불을 켜고 큰 당산나무 밑에 그죠? 구슬하면서 그것이 그들은 신을 섬기고 신을 찬송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의 그 풍성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지혜를 찬송하게 되고, 결국 여러분 인간에게 그러한 모든 키가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앞에 순종하신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 역시도 그 그리스도의 뜻,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순종의 그 길을 따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 인생의 결론은 뭐가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루 하나님을 정말 중심으로 복음의 은혜를 통하여 찬송하는 날이 될 것인지, 아니면 우리 인간에게, 본인에게, 자신에게 그 모든 길을 붙들고 있다면 분노와 짜증과 아픔의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루도 순종하신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영광과 복음을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그 지혜의 풍성함을 여러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안에도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그 지혜의 풍성함과 통치의 풍성함들을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인간은 순종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째 아담이시오 완전한 아담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의 순종의 길을 걸어가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지혜의 풍성한 복음의 영광과 또한 하나님을 찬양할 그 그리스도의 풍성한 순종의 열매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하나님 높이 찬송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그 모든 불순종들과 하나님 나의 자랑과 나의 경험과 나의 존재 어떠함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 그리스도의 뜻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복하며 나아가는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